아침 하나님의 귀한 을 삼엄에 나온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얻고 또한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이 영생의 길을 찾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물어왔던 질문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하고 또한 그도 역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은 과연 진짜 영생의 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이 질문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가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이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다고 율법교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대답이 옳도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 더 질문하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도 역시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정말 궁금해서 묻거나 뭔가를 사모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하려고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율법교사가 묻는 이 질문의 의도에는 누가 과연 나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지만 사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인 것이죠. 즉 자기는 거룩하고 온전하며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으니 과연 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요,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성전 위치가 높은 곳에 위치했거든요. 해발 약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해발 약 한 250m 정도에 있는 조그만 동네 도시였는데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가다 보니 길이 좁고 그리고 매우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꼬불꼬불 거리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길을 지나갈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던 것이죠. 특별히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하는 그 전쟁의 길목에 가장 먼저 군사를 보내어 차지했던 곳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강도떼가 숨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를 먼저 지리적으로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기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한 이 로마의 장군이 가장 먼저 선벌대를 보내서 이 지역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지역을 가장 먼저 선점한 이유가 여기에 그만큼 많은 도적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곳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가 내려가게 되는데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모든 자기의 일, 제사장 혹은 또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다 마치고 그리고 자기의 고향이나 아니면 자기의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또한 그가 죽지 않은 걸 알고 그들은 지나쳐갑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듯이 그들은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또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일주일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될 의무와 혹은 율법들이 무엇인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한 것이 자기들에게 다가올까 봐 혹은 그 일로 인하여 부정한 것을 만져서 자기들도 함께 부정해질까 봐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결국은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 도망갔던 것이죠. 그들의 어떠한 직책이나 아니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한다면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여기 말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율법을 잘 알지만 그들은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율법을 더 사랑했던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말씀은 잘 알고 율법은 잘 알고 또한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과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보다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또한 사랑하지 않으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의 진정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되묻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한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을 여겨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불쌍한 마음,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의 원뜻은 직역하면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때에 표현된 말이 이 스팡클리 조마니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고스란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은 남들이 고통당하거나 아픔당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측은한 마음 혹은 그냥 불쌍한 마음 정도를 갖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느낄 수 있고 그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옷에 피가 묻고 또한 더럽혀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싸매어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바로 상처를 부드럽게 하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데 살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포도주와 기름을 우연히 갖고 있느냐? 아니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포도주와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포도주와 기름은요 제사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제사 용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에게 이 기름과 포도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요 사람에게 쓰는지 혹은 또 사람에게 어떻게 써야 할지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에도 쓰이지만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이 기름과 포도주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바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강도 만난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고 도와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를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제사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자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유대인의 강팍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이 율법 교사는 그 율법을 아는 만큼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을 그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알고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이 우리가 율법은 잘 지킬 줄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마르다가 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게 하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육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물론 맞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큰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안 하고 혹은 누가 말씀을 듣고 누가 말씀을 듣지 않는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집에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 그 평안, 그 소망, 그 기대감을 가지고 분명 예수님을 영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마르다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1절에 보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평안, 기쁨,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한 은혜 이걸 잃어버리고 나니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 안에 있는 이 평안과 그리고 은혜를 지속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삶의 비유도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또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마음에 분주하지 않고 근시와 염려 때문에 예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혹은 율법이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의 삶으로 혹은 또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